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 되찾은 자리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한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곤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서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건 에스더 말씀,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미 우리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하만이 도리어 자신의 꾀에 넘어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상황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하만의 흉계에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도장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내려져서 그 조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령에 의하면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다시 왕을 찾아가죠. 지난번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결단과 함께 왕에게 자신과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유다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의 계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섭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은 하만을 신뢰해서 하만에게 주었던 그 인장 반지를 다시 빼앗았죠. 근데 그 빼앗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라라고 고난을 부여합니다. 재밌는 것은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다 내어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실 때에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도록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조서를 새로 작성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는요 많이 보여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다 알겠어요. 뭘 생각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 다 수가 빤히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신뢰하잖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마치 백지장에 쓰는 대로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그려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의 위기와 관계의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을 주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작성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어드렸어요. 새로운 글을 써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지금까지 실패, 지금까지의 무기력함, 지금까지의 무지는 잊어버리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써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 늘 매일 어쩌면 새벽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실패했습니까? 어제 참 부끄러웠습니까? 어제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근데 하룻밤 자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리셋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어제의 수치와 어제의 부끄러움과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조서를요 작성했습니다. 왕의 인장 도장 반지를 꽉 찍었어요. 이 새로운 조서가 이제 전국에 내려져야 됩니다. 이미 이전의 조서로 인해서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조서가 신속하게 빠짐없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궁에 잘 훈련된 말을 타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 조서가 전달됩니다.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린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위기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동적 희생자였던 유다인들입니다. 그 조서에 묶여가지고 그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응도 못합니다. 이게 수동적 희생자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핑계 많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에 묶여 있지 마세요. 그 상황을 극복하시고 그 상황을 초월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인정합니다.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배도 어렵고 말씀 묵상도 어렵고 기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요. 해야 할 것 하잖아요. 정말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말씀 묵상이고 기도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동적 희생자로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나는 희생자야.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이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고난을 주겠다. 그 특권을 주겠다. 그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생명과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한, 능력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묶여서 말씀드렸듯이 수동적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늘 희생자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 수동적 희생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고 능동적인 참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을 주신 이유가 또다시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묶여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말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수산성에는 그 조서가 내려지는 모든 곳에서는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어요. 사실 아직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잘 준비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기쁨의 잔치는 그 조서를 받는 즉시 그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그날이 이미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들이 유다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 VIP가 예수 영접하였다. VIP가 세례받았다. VIP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